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이름 침례교회 사모 정용선입니다. 오늘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그 아들의 모양대로 아담을 모형으로 지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기쁨의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잘 지키고 다스리며 이 동산을 지구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의 법을 주셨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젠가 천사들의 선악까지 판단해야 할 목적으로 지으셨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은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930세에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날에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에 관해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하루에 관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범죄한 그날에 죽은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풍기가 전기와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돌다가 플러그를 뽑으면 곧바로 멈추진 않지만 계속 돌지는 못하고 얼마 후 멈추게 됩니다. 힘의 근원인 전원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꽃이 뿌리와 연결되어 심겨져 있을 때 살아있는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꺾어서 꽃병에 꽂아놓은 꽃은 생명인 뿌리에서 끊겨지는 꽃이기 때문에 잠깐 보기에는 살아있는 꽃 같지만 서서히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이같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범죄한 그날에 사람의 생명인 영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으므로 그날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성경 구절로 뒷받침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요.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무드셀라도 그날 그 하루 안에 죽은 것입니다.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천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란 육체와 혼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이요, 저희 죽은 자는 육체가 죽어서 장사되어야 할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나 관 속에 있는 자가 다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자들인데요. 이 사실은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모든 후손들도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죄의 삭신 사망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사단 마귀가 던져질 불목,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어느 때까지 이어질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인데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을 스스로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예비하였다가 제3일에 나 야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날과 둘째 날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제3일이 되는 날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말씀에서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틀간 마음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야훼 앞에 나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겠다고 호세아를 통하여 예언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다가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천년을 하루로 보시는 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실 길을 열어놓으시고 2000년 동안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틀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 인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제3일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여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얻고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의 낙원에 들어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형상과 후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에 팔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강에 이르는 길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